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무슨 재료로 지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지을 때 뭐로 지었대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구리가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황소를 만나서, 야, 너만 크냐? 나도 크다고 개구리가 배에 바람을 불어넣고 아무리 배를 불려봐야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 혼자 강한 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자기 혼자 힘센 척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더 힘이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삼척동자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척동자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이게 삼척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태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시작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5배가 되는 산림이 불탔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그 거대한 산불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희 앞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힘센 척 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누군들 사고 내고 싶어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도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의 건강을 과신해서 나는 살면서 절대 병원 갈 일 없을 거야. 그거 무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래요. 난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는다. 그거 교만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도중에 저 사람 또 핸드폰 소리가 울리네. 난 예배 중에 절대 핸드폰 벨소리 안 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성질이 괄괄하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누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하다 말고 누구예요? 전데요. 이리 나와요. 아이고, 핸드폰 벨 울린 사람이 가뜩이나 미안한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쭈삣쭈삣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원장님이, 남자 목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대갈통을 예배를 방해한다고. 들어가세요.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 벨인가? 아니,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자 원장님이 설교하다 말고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주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스레를 떨면서 끊더라는 거예요. 누군들 실수하고 싶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핸드폰 벨소리를 확실하게 없앴대요. 어떻게? 그날 목사님이 광고했대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중에 핸드폰 벨 울리는 사람은 60이 넘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60이 넘은 사람들은 5만 원씩 감사 헌금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60이 안 되는 아래 것들은 젊은데도 실수했으니까 10만 원씩 감사 헌금하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아무도 안 울리더래요. 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아합 왕의 간사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선포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종이니까, 불의 종이니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까짓 왕비가 뭐가 무섭다고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녹두리 하는 건지, 항의하는 건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엘리야가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거꾸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 탈진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무슨 병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왜?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까지 도망와서 숨을 데도 없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자기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봐야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는가. 거기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라 이놈아, 네가 주의 종 맞느냐? 선지자가 맞느냐? 어찌 이렇게 낙심하느냐? 야단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측은해서 불쌍해서 쓰다듬으며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종아. 일어나 보니 천사가 이놈, 네가 주의 종이 맞느냐? 그러질 않아. 일어나 보니 엘리야 선지자 앞에 금방 구운 듯한 따뜻한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배고픈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천사가 또 그를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 또 따뜻한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먹고 마시고 잠이 듭니다. 이렇게 탈진하여 우울증 걸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잘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고 푹 쉬게 하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려, 나는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로마서 14장 1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거리낄 것 없이 마구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할 때 이것도 못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믿음이 너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잘 들어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자세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늦은 나이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 작은 기숙사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편합니다. 기숙사생들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몸이 약해서 6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들은 너무 건강하고 새벽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는 신학교 새벽 기도는 6시인데 5시부터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남들은 곤하게 아직 잠자는 중이에요. 새벽 기도 아직 1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새벽에는 5분, 10분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잤으면, 조금만 더 잤으면. 그런데 일찍 일어난 신학생이 너무 부지런하고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은 아직 곤하게 잠자는데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다다닥 다다닥 불을 켭니다. 그리고 우당탕 쿵탕 우당탕 쿵탕 하면서 일어나!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일어나! 그러면 그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미워 죽겠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나 같으면 남들 곤하게 자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잠 깨지 않게 뒤꿈치 들고 살살 일어나서 문도 열 때 쾅쾅 열지 말고 살짝 열고 살짝 닫아서 세면장이 밖에 따로 있었어요. 거기 가서 조용히 세수하고 자기 혼자 조용히 성경책 들고 채플실에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잠을 다 깨워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란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요.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런 인간이 존귀하게 된 까닭이 뭔 줄 아세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존귀하게 된 까닭은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속에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떤 그릇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그릇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다.
그 통은 쓰레기통이에요. 그릇에 똥과 오줌이 들어있다. 그건 똥통이고 오줌통이에요. 그 그릇에 보석이 한가득 들어있다. 그건 보석함이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건강하셨어요. 누가 봐도 건강하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예요? 딸꾹질이 나더래. 딸꾹질이 나는데 안 멈추더래. 계속.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말이 조금 꼬이는 것 같고 어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려고 하다가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뇌 속에 계란만한 커다란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악성 뇌종양. 이거야말로 날벼락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멀쩡했는데 결국 그날부터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구나.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난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난 오래 살 생각은 없고 120세까지만 살아야지. 나는 이 정도 건강이면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나 혼자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주 전에 제가 휴가 갔을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나절에 배가 살살 아픈데 과식했나? 소화가 안 되나? 그래 가스명수를 2병 3병을 먹고 수지침으로 손가락 피를 내게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픈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파요. 소변도 찔끔거리는 것 같고 끙끙 앓으면서 밤 12시가 넘어 1시, 새벽 1시가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혼자서 뜬 눈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배는 불러오고 아프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참다 못해서 설림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혹시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설림병원 응급실 당직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 넘어 설림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우선 링거를 하나 꼽아주더라고요. 여기 좀 누워 계세요.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링거를 꼽은 채로 응급실 그냥 걸어 다녔어요. 아이고 하면서. 그래 뭐 조금 있다가 뭐 CT 찍고 또 뭐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를 찍고 하더라고요. 금방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1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당직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요로에 결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그때가 새벽 4시입니다. 그런데 설림병원에 이 요로 결석을 깰 수 있는 기계가 없대요. 우연사거리에 비뇨기과가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진료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 새벽 4시에 환자 보내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비뇨기과에 왔어요. 우연사거리에 있는. 거기서 체외 충격파로 돌을 깼는데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새벽 5시쯤 됐는데 일단 약국이 문을 안 열었으니 집에 가셔서 9시 반에 다시 오면 약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있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돌이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9시 반 되자마자 가서 또 다시 체외 충격파로 돌을 깼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주길래 약 속에 진통제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니까 좀 통증은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사랑의 동산 섬기러 갔습니다. 사랑의 동산 가서도 몸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혼자서 배를 웅크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사랑의 동산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운영국 목사님들이 밤에 야식 드시러 가면서 나는 배가 아파 못 간다고 하니까 누워있는 내 곁에 오더니 나가면서 잠깐 우리 최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내 곁에 삥 둘러서서 잠깐 기도해주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소변을 보는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뭐지? 네오줌이니까 그냥 손을 집어넣고 건졌어요. 보니까 요로 결석이 빠진 거예요. 사랑의 동산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방에 와서 자를 꺼내서 재보니까 7mm짜리 제법 큰 돌이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는지 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날아갈 듯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내 이놈, 네가 날 힘들게 했구나. 여러분, 인간이 연약합니다. 7mm 돌 하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서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요로 결석을 10번이나 걸렸대.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래요. 남자가 요로 결석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아프대요. 저 요즘 음식 굉장히 조심합니다. 전에 주는 대로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연약한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경건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하반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다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흠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본래부터 경건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인데 내가 노력하면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대구 삼덕교회 원로 목사님 김태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가면은 운전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이 다 맞다는 게 생각난대요. 왜? 거기 정속 운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다 과속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경기도 안산에 서종현이라는 선교사님이 특수 목회를 하는데 비행 청소년들만 모아놓고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만 모아놓고 목회를 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서종현 선교사님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그 교회 이름이 죄인교회. 특별하죠? 교회 이름이 죄인교회야. 죄인교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성경적으로 지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이 오니까 비행 청소년도 와라, 소년범도 와라, 부모님 속삭이는 것들도 와라. 죄인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담임 목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한 번 불러줘서 정확하게 쓰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예, 최득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최덕섭, 최덕석, 최득석, 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사택에 과일 가게에서 뭐 과일을 하나 보내달라고 주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일 가게 주인이 사택 주소 잘 받아 적었어요. 사택 동호수 잘 받아 적었어요. 내 이름을 아주 성경적으로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제 이름을 최득섭을, 이분은 득섭은 잘 적었는데 성을 바꿨어. 뭐라고? 죄득섭. 죄가 아니라 죄득섭. 위에 획을 하나 빼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야, 이 과일 가게 사장님 아주 성경적으로 내 이름을 잘 풀었네.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경건하지도 않은 존재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